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지 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하고 탄식합니다. 서민들은 그래도 죽도록 일해도 빠듯한데 정치인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정말 재계에 나오는 정계에 나오시는 분들 재산 조사 아마 전부 다 몇백억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육신이 사는 세상의 일이라서 그런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모아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낙을 누릴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1700년대 유명한 프랑스 작가이다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극인 오디푸스라는 것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볼테르는 예수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매우 비판하는 무신론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인쇄소까지 마련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을 찍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자들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계몽주의가 판을 칠 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몽적인 말을 연설을 듣고 아주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볼테르는 매일 파리의 큰 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볼테르도 역시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진하러 온 이사를 붙들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전재산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하, 나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테르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0년 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100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수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던 책을 썼던 그의 인쇄소는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테르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갓 육신의 보잘것없는 생명과 힘을 의지하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갈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쌓고 즐기고 쾌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은 그 끝이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또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결별된 영의 죽음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을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항상 아름다운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본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또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행복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표시하는 신분 표시인 것입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이 그 나라의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자신 백성이요 택자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몸은 살고 있지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항상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또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만족하고 있다면 성도의 신분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 자나 깨나 잊지 않아야 할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지금의 세상이 변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 나라는 똑같이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휘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포도는 지나간 옛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우리나라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활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옛 사고방식과 옛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교수인 제럴드 켈리안 교수가 쓴 오디세이 강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 그리고 나의 식상에는 오직 심장마비나 대장암은 중년 남자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듯이 먹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고 다짐은 하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변화를 갈망하는 작가의 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변화를 갈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습관에 묻혀 살아가는 약한 인생에 대한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그래도 다시 내일이면 다시 또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이나 혹은 어떤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게 되면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소망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나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글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였습니다.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영의 삶에서부터 육신의 삶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제어하고는 결코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심한 극적인 회심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까지는 약 1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신비롭고 행복한 나라를 얻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성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하온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어가셔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내가 변화하려고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아버지여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아버지여 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날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가 하루가 지남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멀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